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허전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코로나 블루다 하는데 최근에 또 다른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 레드, 블루, 레드. 말도 참 잘 만들어내. 코로나 레드는 뭘까? 뭐겠습니까? 레드, 빨갛다. 좀 안 좋죠? 예. 우울한 상태를 넘어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나요. 빨갛게. 그래서 코로나 레드다. 빨간 옷을 입었네. 두 분 계시네. 세 분이네.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교회 안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입는 옷도 빨가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코로나 레드, 화가 난다. 성질이 난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SNS 등을 보면요, 내가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다 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여라도 잠시 회사 다녀오는 사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까봐 불안하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느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렇게 글이 올랐습니다. 맘 편히 운동하러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남편 회사에서 배우자까지 통제한다. 헬스장 가지 마라. 카페 가지 마라. 또 교회도 가지 마라. 갈 데도 없고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또 있어요. 우리 집에는 아기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친정엄마도 계셔서 집병원 하다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외식을 했다. 근데 식당에는 진짜 사람이 많았다. 그동안 나는 뭘 한 걸까?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적어놨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응답자의 다수가 코로나 이후로 걱정과 염려는 78%, 불안과 두려움은 65.4%, 짜증이나 화는 60.8%, 그리고 분노와 혐오는 59.5%,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시달린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울한 상태를 넘어서 점차로 분노에 담긴 코로나 레드,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넘어가니까 지긋지긋해요.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 야곱이 뭘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잠을 청한다. 그런데 뭘 베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돌베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 한 곳은 루스다. 나중에 이곳이 베델로 이름이 바뀝니다. 어쨌든 야곱은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을 출발하여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루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제대로 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졌고 그래서 벌판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노숙했다는 말입니다. 들판에 그냥 잤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해가 떨어졌네. 몸도 피곤하네. 오늘 밤은 여기서 대충 자자 하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쫓아왔죠. 누가 쫓아왔습니까? 형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정신없이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들판에 누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까? 형의 몫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로챈 게 아니죠. 형이 아무 생각 없이 쳐버렸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그렇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달라고, 다시 달라고. 그런데 또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든 두 그릇이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장자권을 넘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았잖아요.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칼 빼들고 달려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달라고 그랬나? 사실은 에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냥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출출했고, 출출한 정도가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야, 그거 맛있겠다. 좀 달라고. 아, 형님,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 형제지간에 뭘 받고 말고 하냐고. 아이, 그래도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어쩌라고? 제가 형님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뭘 하나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잡아온 짐승을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형님, 장자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한테 주시면 이 팥죽 마음껏 드시라고. 알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 갖고 있어서 뭐 하겠냐고. 얘따 너나 가져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주고받고
거래한 겁니다. 취는 받았고 나도 받았고 그럼 됐지. 그 장자권 받았으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도 받았습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기도 장자권을 갖고 있는 동생이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놓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지.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뭐 거래할 때 지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저래? 야곱으로서는 이만저만 속 답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지고 싸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말로 풀으면 될 일을 갖다가 칼 빼들고 달려드니까 어쩌겠습니까? 도망가야지.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야곱은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참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째입니다.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째 되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 뭐 집도 없고 휑한 벌판이고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와서 자야지. 그래서 들어 누웠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차지 그 땅바닥이 뭐 중동 지역이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더울지라도 그 맨바닥에 누웠고, 그리고 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하고 누웠다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바닥은 차고 베개는 딱딱하고 잠이 안 오죠. 또 언제 뒤쫓아오는 형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찾기 쉬울까 봐. 그래서 들판에 한적한 곳에 잠을 참고 있는데 그래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 뒤쫓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웠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잠도 안 오긴 했지만 도대체 억울한 거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지가 잘못했지.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불안하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이 상태가 꼭 코로나 레드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코로나에 쫓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에서에게 쫓기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든 에서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매한 가지이고, 그래서 어쨌든 야곱도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운 빠져가지고 맨 땅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돌베개하고 들어 누웠는데 답답하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깝깝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속이 아닙니다. 완전히 뭐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도 안 오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쫓기고 있습니다. 마스크 늘 써야 되고, 또 어디 나갈 때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괜히 나갔다가 사람들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접촉해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이야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심은 하시되 두려워 벌벌 떨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쉽지. 근데 영찜찜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끔 전철을 타게 되는데, 야, 진짜 이거 타야 되나?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정신없습니다. 이거 까딱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전철 사람 많은 데서 전화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바로 내 옆에서 전화하네. 근데 하다 끊겠지 했는데, 야, 진짜 내가 한참을 봤네. 여기서 이제 용산역까지 가는데 계속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뭐 2호선 갈아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갈아타기도 하지만 2호선 타고 갈 때인데, 야, 계속 전화를 하네.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던데.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끼고 있겠다, 내 얼굴 잘 모르겠지 하고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한마디였습니다. 제발 좀 자제하시라고. 방송 나오지 않냐고. 통화 좀 자제하시라고 하니까 뭐 그제서야 이제 끊긴 하시던데 별말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 뭐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 땅바닥에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우리의 처지와 뭐 모든 게 같습니다. 누웠는데 불편하지. 맨 땅바닥이니까, 돌베개니까 이게 벽이지. 이게 베개가 편해야 되는데 도대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형 때문이지.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정상적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화가 나죠?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오늘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베개의 가르침. 야곱이 배웠던 이 돌베개가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우리는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 길 가느라 피곤했죠? 사흘째 내도록 달렸으니까, 도망쳤으니까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자리만큼은 편해야지. 그래서 원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노숙은하게는 되었지만, 텐트도 못 치고 땅바닥에 눕게는 되었지만, 그래도 자리라도 깔고 누웠어야지. 그리고 뭐 맨몸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뭐 하나 짊어지고 나왔겠지. 개나리 보찜이라도. 그러면 그걸 베개 삼아 누우면 될 텐데, 이 야곱은 그렇게 또 안 해요. 그냥 맨 땅바닥에 눕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겉옷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 깔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누워요. 그런데다가 뭐 개나리 보찜 그것 갖다가 베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돌을 옮겨가지고 그 돌로 베개를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몸은 피곤하죠? 하지만 이 야곱은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에서가 칼 빼들고 뒤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잠잘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쿨쿨 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맨바닥에 자겠다고 들어놓은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돌베개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책상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나와서 뭐 철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굳이 교회에 나와서 차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또 그 차려할 때도 보면 제대로 챙겨오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들고 좀 옷만 두껍게 입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밤이 늦어지면 아무리 철회해도 잠을 좀 자야 되겠죠. 보면 베개에 삼을 수 있는 거 갖고 와서 베개에 삼아서 자리에 누울 수 있는데 의자에 이제 눕는 거죠. 이 의자가 좀 좁잖아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요 안 떨어집니다. 이게 좁은데도 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의자 두 개를 서로 마주보고 맞추면 되긴 되는데 이게 의자가 좀 가운데 좀 불룩 올라 있어가지고 그것도 불편해가지고 그냥 한 의자에 그냥 자는 게 편한데 그나마 편한데 어쨌든 베개 삼을 수 있는 거 갖고 올 수 있는데도 그냥 와서 자요. 그러면서 뭘로 베개 샀는지 아십니까?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걸 가지고 베개합니다. 요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돌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폭신폭신하진 않습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좁은 의자에 누웠는데 잠을 자는 건지 왜냐하면 뒤척이다가는 떨어지니까 정신 차리고 자야 됩니다. 그때는 또 성경책 배우고 있으니까 이 편하지가 않아.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철회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늦게 누웠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12절이에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서 꿈에 본즉 꿈을 꾸었다 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자다 보면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꿈인지 생신지 오락가락합니다. 교회에서 좀 찬데서 의자에 누워가지고 성경책 펴고 있으면 이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자다가 자고 하다 보면요 이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헷갈립니다. 그때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오락가락 하는데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대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를 봤다. 그 천사가 어떻게 했대요?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누워있지만 기도하면서 누워있는 야곱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는 기도를 전달해 줍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또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가지고 야곱한테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잠을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꿈인지 생신지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12절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보시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가운데 드리는 야곱의 기도,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기응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무수히 많아져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그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 현재 야곱의 처지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은혜가 될까? 어쨌든 잘 된다는 말이니까 은혜가 되겠지만은 엄밀하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좋아요. 장차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장가도 못 갔는데 자손을 주시겠다니까 고맙긴 고맙고, 그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거라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손들 때문에 세계 열방 백성들이 복받게 될 거라고 좋은데, 그건요 장차의 일이고 나중 일이고, 하나님 지금 나 당장 죽게 생겼어요. 에사가 지금 칼 빼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칼에 맞아 죽으면 장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의) 약속의 말씀, 사실은 야곱이 들을 응답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걸까? 그만큼 야곱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화도 났을 거예요. 주시는 응답 안 주시고 엄한 응답이라 주시고 있고, 이게 뭐냐고. 또한 그래요. 복 받으려고 장자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은커녕 화를 당하게 생겼네. 죽게 생겼으니까 화가 나지. 그렇잖아요. 영생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어라?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렸네. 죽게 생겼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교회가 시험에 빠졌다고. 답답하죠? 이건 아니지. 오늘 본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겠다고 장자권 받았는데 죽게 생겼네. 이건 아니지. 화가 나지. 승질이 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장자권을 받았나? 기도 안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속에서 막 올라오네. 성질이 나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할 말 못할 말 다 한 건 어떻게 아시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볼까요? 17절을 보시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기도 한참 했거든요. 잠자면서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받은 거예요. 잠자다가 꿈으로. 그랬는데 이에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두렵다 하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두려워해요? 네가 잘 될 거라고, 네 자손도 잘 될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네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시고 하다가 별말 다 했구나. 기도하다가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잘 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거냐고.
살아계신 사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뜨끔하시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봤습니다. 하여튼. 예, 거나하게 드시고 길바닥에 서가지고 하늘에다 막 삿대질하고 있어. 뭔 말을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일인데 또 들리네 또 그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이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주무시지. 어느 게 십상가 봐.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봐.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왜 길바닥에서 온 동네방네 하나님 욕을 하는 거야. 하여튼 내가 속 터지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기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점점점 열받아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보시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기도했더라면 막말을 하지는 않았지. 안 할 말도 안 했고 할 말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몰랐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없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 해낸 겁니다.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뵈는 게 없는데 뭔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답답하죠? 야곱, 기도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기도를 한다 해놓고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자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비록 할 말 못할 말 다 했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지. 기도한답시고 하면서 성질 부린 거지. 화낸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또 그 자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그래서 세상 열방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받게 될 거라고, 이러한 야곱이 구하지 않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제대로 했지, 나중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졸다가 하다가. 이것도 제대로 안 한 것이요, 기도도 도와달라고 잘 얘기하다가 막판에는 승질 부리고 화까지 냈고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답답한데, 코로나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그래도 승질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할 처이냐고, 기도할 상황이냐고, 기도할 시간이 있냐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한다시고 하면서 이 말 저 말 떠들어대고 안 할 말까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자는 겁니다. 글 잘 써가지고 미사이고 달아가지고 매끈하게 기도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면 내가 설령 하나님께 못할 말을 한다 했을지라도 은혜 많으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걸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돌베개 딱딱하죠?
불편하죠. 짜증나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돌베개를 베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세우고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돌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울 정도면요, 이 베개가 보통의 큰 베개가 아니죠. 그러면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머리 대고 누우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에휴, 기도는 무슨 기도. 이렇게 손 놓지 마시고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0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 동참하시고, 현장에들 많이 나오셨는데 나와주시고, 또 현장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는 거니까 시간만 맞춰서 들으시고, 그 시간도 안 맞는다면 다시 보기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못 들으면 또 내일 몰아서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40일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의 답답한 현실을, 승질나는 현실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그 잠자리, 딱딱하고 냉한 불편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이 현실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세상을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야곱보다도 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어쨌든 간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았으니까 답답한 현실을, 화가 나는 현실을 그냥 넉넉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이 답답한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 승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